이제 성경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그냥 단순하게 모세 오경으로 바라보지 말고 모세 오경의 중심이거든요. 모세 오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레위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보여야 되냐면 성경은 왜 기록했냐는 것입니다. 왜 기록했느냐.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가 성구를 찾으러 가면 성경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딱 말씀한 곳이 있어요. 그죠? 어디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 자, 두 번째로다가 우리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죠? 디모데. 그래서 여기는 더 자세해졌어요. 우리를 구원에 지혜의 체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구원에 이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이 있을까요? 그 후에 삶이 있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이죠?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삶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자적으로 분명히 코데시라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부터 분리를 했을 적에 죄를 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서 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나 이 기준이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면 옳은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죄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윤리 기준으로 바라봐갖고 로마서 34절 이하의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으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준을 바라보면은 우리 모습은요 의로운 모습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우리 모습 속에서요 단 하나라도 우리 의로운 모습이 있냐고요? 없거든요. 우리는 의로운 모습이 우리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란 뭐예요? 의의 기준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윤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윤리적으로 코데시를 해와 거룩한 삶을 우리가 깨끗한 삶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거든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 아니에요.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이 되어지는 삶.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이 되어지죠. 삶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이기예요. 레이기 11장 45장 한번 봅시다. 레이기 45절 한번 찾아봅시다. 44절, 45절, 44.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신 부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의의 기준도 하나님, 죄의 기준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깨끗한 삶 삽니까? 그죠? 우리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도들이에요. 유대교도들인데 유대교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 평가하십니다.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봐보세요. 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서 율법 왜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 플러스 뭐요? 그 이후에 삶이죠. 자, 구원에 관한 책이 레이기죠. 이게 레이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이후의 삶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지. 자요. 창세기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야?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아니하는 것.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갖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심을 알려줘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섭리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려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 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신다. 요 섭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섭리에서. 약속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이다.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이다. 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의 방법을 언약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언약에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이 그 언약을 내가 온전히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의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양육.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래서 양육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보고.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의 삶. 의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바르게 책망하죠.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책망.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의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이 되어지는 대리자죠. 대리자. 대리자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됐어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은 자죠. 그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거 다 구약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었어요.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말씀을 담은 그릇. 자,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을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내 전부를 내가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전부 다 맡기지 못해요. 관념적인 신앙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가는데 나는 그분의 말씀이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죠? 항상 내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갖다 내가 평가를 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관념적이 됐다는 것은 내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해. 내가 불가능한 거,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으니까 하나님도 그것은 나는 건져낼 수 없어. 이게 이런 모습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방법으로 되죠? 불가능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지금 내가 환난당하고 있대요. 내가 산소망이 끊어졌대요. 내가 산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덜썩 주저앉아서 그냥 차라리 나 죽여달라. 차라리 나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자기 생을 포기하는 상태잖아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의 삶은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건 코데시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문자대로 말하면 죄로부터 분리해요. 분명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이 기준이 안 되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3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너희를 의롭게 하였으면 너희를 정죄할 수가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윤리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어떤 누구도 하나도 없어요. 바울도 안 돼요. 모세도 안 돼요. 그래서 모세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 90세 먹고 이제 30세 먹은 여자하고 결혼한 거.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요? 윤리적으로 맞냐고요? 90된 노인이 이제 그잖아요. 30대 여자하고 결혼했다. 말이 되냐고요? 아브라함이 140세가 돼갖고 140 가까이 됐잖아요. 140 가까이 돼갖고 130은 넘었잖아. 그 안에 죽고 난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6명이 아이를 낳는데 100세 넘은 여인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했잖아. 그럼 그런 여자는 아니야. 분명하게. 그럼 젊은 여자였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율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냐고. 그게 어떻게 의롭냐고. 어떻게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냐고. 안 맞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그는 시대의 생마죠. 원조교제잖아. 그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저지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자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번제를 똑같이 드렸는데 똑같이 번제 드렸는데 다윗에게서는 의롭다고 하고 사울에게서는 죄라고 그래요. 망령되는 실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에봇을 똑같이 입었는데 에봇을 입은 다윗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에봇을 집에다 갖다 놓고 숭배했던 그 누구지? 사사기에 그는 죄라고 해요. 무속이라고 해요. 입도 안 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처럼 자, 에봇은 누구만 입어야 돼요? 제사장만 입어야 돼요. 그것도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율법이라는 율법이 기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율법의 문서대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법대로. 법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법대로 행하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기준대로 내가 법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요. 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건은 많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은 아버지 뜻만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분은 자기의 뜻을 행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문서대로다. 문서, 기록되어 있는 문서, 법전, 이 법전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우리가 그 어떤 문서대로다가 문서, 그냥 기록되어 있는 뭐라고 하지, 그 법전대로다가 말하지 말고, 그걸 다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보고서 너희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잘못 사는 것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게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이 옳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말을 갖다 바꾸고 또 바꿨어. 근데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대로 살았어. 그런데 말씀이 안 이루어져.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경외하는데 지금 너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너가 나를 경외하라. 자, 경외하라는 것은 뭐죠? 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는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요. 네가 경외하라. 이 얘기예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응? 그러면 경외라는 게 무슨 말이었었죠? 하나님과 공유된 마음이죠. 자, 하나님과 공유된 마음을 품으려면 뭐 어떻게 돼요? 레이기가 없으면 안 되네요. 그죠? 그 레이기는 모세 오경 자체를 전부란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 오경 전부를 레이기라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다가, 자, 공유된 마음이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지, 자,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온우주의 통치자. 통치자는 게 뭐예요?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도 역사를 써내려 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분께서 내 삶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왜? 내 삶에 지금 환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모셨어요? 우리를 내버려두셨어요? 우리를 왜 그렇게 이끌어 하셨어요? 역사를 하면 쓰신다고 해서 왜 내려가서 환난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잖아.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건지시는, 그러니까? 어?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집어넣냐고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 광야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큰 소리 말씀하시는 장소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배우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만들려고. 그럼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은 그릇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네, 그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존재를 알게 하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 계속.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아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애굽 뭐예요? 세상을 뭐 하는 존재예요? 숭배하는 존재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애굽을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들의 종대에 살았잖아요. 세상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세상을 지배받아야 할 존재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잖아요. 세상의 지배. 이걸 나를 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서 어디로 이끌어가요? 환난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너희에게 줄이고
너희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 능력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하려 함이로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불가능해요. 민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불순종이죠.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가 불순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내 눈에 가능성이 있으면 누가 나에게 말하더라도 그거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 씨가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말하는 걸 내가 그분이 하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이 나오거든요. 불순종. 그래서 죄의 대가가 얼마만큼 처참한가. 그 범법의 대가. 우리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대가가 우리가 불순종의 대가는 죄의 대가는 엄청난 파괴성을 갖고 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그 죄의 답습이죠. 이스라엘의 1세대의 민수기의 답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너희들 그 땅, 새 땅 들어가거든. 구원 이후에 이렇게 살라. 구원 이후에 이렇게 살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라. 그래서 어떡하라? 첫사랑 잊지 말라. 구원의 첫사랑 잊지 말라.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첫사랑 잊지 말라. 자, 레위기 민수기 죄 불순종에 대한 파괴성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첫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교회의 삶을 살라. 어떻게 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경외하려니까 뭐 세 번째. 경외하면 이제 뭐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이건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경외하면. 하나님 내가 알고, 하나님 내가 절대 의존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 알고, 그분을 내가 절대 의존하면, 그분과 내가 마음이 공유되어 있으면, 내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순종이죠. 이건요, 순종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순종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그것은 인신제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인신제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을 보자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인신제사잖아. 인신제사 하나님 가장 혐오하는 거 아니야? 그분의 말씀에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건 사람의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사람 잘못 들은 거야. 그건 사탄의 음성이야. 그것은 잘못된 응답이야. 그건 귀신의 음성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공유돼야만 그분의 말씀인 걸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분에 대한 또한 확고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 바울이 통해서.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이 아이를 내가 죄를 만들어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이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내가 만들고 그 민족을 하고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라면 내가 이 아이 죽이면 끝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그래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의심치 않고 그대로 행했더라. 야,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은 다 똑같으네요, 그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그게 그걸 경외 아니에요? 그게 경외 아니에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그죠? 사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거지. 경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죄가 되어버려요. 자, 히스기야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초년기에, 그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외에, 너의 열왕 중에, 너의 전후에, 다윗 빼놓고요, 너의 전후에 너만큼 나를 의지한 자가 없었도다. 이게 하나님 평가했었어요. 히스기야 이게 젊은 시절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노년 시대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적에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시험해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서 인생이, 그가 말년에 오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기 시작해요. 우리 첫사랑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진짜 무서워요. 우리는요, 나 자신을 내가 보장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항상요. 제가 나를 보장 못해. 나도 나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누가 나 자신이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앞으로 다 20년 뒤에 내가 죽던, 내가 30년 뒤에 죽던, 내가 50년 뒤에 죽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이라는, 내가 호흡이 멈추는 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죽을지, 우리 아무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요, 항상 그렇게 하죠. 장담을 하죠. 근데 이 장담이 내 의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으로 해야 돼요.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돼요. 나는 뭐 장담해. 이게 되면 안 돼. 그건 교만이에요. 이미 넘어져 버려요. 섰다는 자는 이미 넘어진 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된 마음은 죄를 혐오하고 의를 기뻐하고, 그죠?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또 말씀해요? 나 외에 또 누구에게? 네 후대에게. 미래를 준비하래, 안 하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래, 네 후손에게, 네 후손이 나를 경외하는 자 만들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가르쳐야 돼요. 내가 미래라는 것은 후대입니다. 후대. 그러니까 나 외에 그 이후에. 그럼 내가 그 이후에 그게 아니라 내 삶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인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 보라고 말씀을 담은 것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서 말씀으로 이기라고 하죠.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이기라고 하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주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에요. 오늘의 통치자시에요. 우리의 구원자신 그분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대속의 삶을 사실 적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뭐로 이길 수 있다? 기도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다. 그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고, 그죠? 사단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무릎을 딱 꿇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사탄이 잡혀 있습니다. 귀신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귀신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던지셔요. 그냥 말씀만 뚝 던지셔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죠? 복음을 가르치더라. 전혀 다르네요. 그죠? 복음을 가르치더라. 바울 신학에서는 실제 베드로하고도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교적 사고가 강해요. 그죠? 그래서 안수를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바울은 안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복음을 가리키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는 걸 보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라. 디모데야, 너 말씀 잘 가르쳐라. 그리고 너는 말씀 잘 가르치는 자를 후대로 세워라.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요. 후대를 준비하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자녀들에게도. 그죠? 사실 말씀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외우라고. 그냥 말씀 외워라는 것은 쉬운데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에 최고 힘든 게 자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고서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참,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배워서 그래요. 어렸을 때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 엄마하고 딸하고 똑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보고 배우는 것이 왜 그래요? 그래서 보고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치는 것이 되죠. 내 몸을 치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내 몸을 치는 거니까 의로 교육하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 나로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이렇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럼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기를 말할 수 있는데 구원 그리고 그 후의 삶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요 레위기에서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원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얘기가 나왔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 얘기가 나왔어요. 로마서 6장이고 레위기 몇 장이에요?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죠?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고요.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준에서 벗어나. 이거 보고 뭐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무엇이?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 벗어났어. 그러면은 빵점, 그죠? 관역에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관역에서 10점, 9점, 8점, 6점, 6점가량 있죠? 그리고 벗어나면 빵점. 하여간 관역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관역에 벗어났어. 벗어났으면 그거 보고 우리가 뭐라죠? 범법이라죠. 그럼 벗어났으면 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어.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죠.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레위기 1장, 4장, 5장 1장, 4장, 5장에서 속죄,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고서 우리가 요 이야기가 로마서 3장 25절 그죠? 하나님과 항상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비결을 주셨어.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범죄 현장 속에서 내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범죄 현장, 내가 범죄를 깨닫는 순간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범죄 현장이라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범죄하는 순간 주님은 십자가에서 빗불어 죽으셨어요.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내가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약속을.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약속을 의심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약속을 의심하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 죄사함은 이미 이루어 놓은 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루셨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해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앞으로 하실 것이 아니에요. 근데 회개기도라는 것은 앞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doing이요? 영어로 하면? 해놓으신 것은 두고? 그 뭐지? 네?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빨리 얘기해봐. 그러게. 우리 말로 다 표현하기 좀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실, 앞으로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이 아닌 신뢰.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 해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놓으신 것이면 주께서 해놓으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 완성시켜 놨잖아. 완성시켜 놓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다 뭐 하면 돼요?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 희생제물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말씀이 먼저 갔다는 얘기죠.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게 아니야. 나는 이런 기대를 갖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범죄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셔서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자요? 그럼 나는 분명히 내가 범죄를 했어요. 내가 범법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벗어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은 혼자 내 안에 계신 거 안 계신 거예요? 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범법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해주실 것을 믿어봐. 해줄 거라면은 내가 죄의 싹신 사망으로 들어가잖아. 하나님으로 관여를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범법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 떨어진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범죄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내 삶에 뭐가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죠? 사탄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 안에 양신 역사를 얘기해요. 양신이라는 것은 성령이 있기도 하고 사탄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때는 강하게 역사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할 때도 있고. 그럼 뭐가 되버렸어요? 사탄과 성령 하나님은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동급이 되버렸어요. 이거 뭐 귀신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과 레위기 4장, 5장. 1장은 번제예요, 번제. 번제인데 번제는 속죄의 기능 갖고 있어요. 속죄의 기능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보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을 보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산자가 되면 주님은 나를 구원 못해요. 내 범법을 구원 못해요. 내 안에 산미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성구는 다 알지. 이제 로마서 하나는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알지. 자, 한 사람씩 시작. 우리 난난 못치는 모든 죄의 값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뿌려주시는 보혈로 그 피로 우리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니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죠?
아니, 여기 빼놓고, 레위기 1장, 레위기 4장, 레위기 5장, 속죄제와 속건제를 얘기하는 거 빼놓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얘기 한번 해보라고. 차례들. 자, 하나라도 얘기해봐, 하나라도. 어? 에베소서 1장 7절. 또, 그냥 차례대로, 빌립보서는 없네, 그지? 골로새서 1장,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있다 했어요. 14절. 그의 피로 인하여 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자, 또, 요한일서 1장 7절, 2장 2절. 또, 베드로 전서 1장, 아니, 여기는 욕하란 말이에요. 18, 19. 베드로 욕을 해버려요. 베드로 욕. 베드로를 욕해버려, 그냥. 베드로 1장, 18, 19절. 우리의 조상들의 망령 때 행실로 우리 구원하신 것은 베드로가 욕하는 거예요. 당시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들의 망령 때 행실에 죄에서 사함받은 건 너희가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너희 죄가 사함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계시록에서 1장 몇 절? 5절. 5장 몇 7절. 7장 참 쉬워. 1장 5절, 5장 7절, 7장 14절. 참 쉽잖아, 여기요. 참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어디에서 했어요? 히브리서 몇 장? 9장 12절부터 14절, 10장 12절부터 14절. 그러면은 뭐예요? 자, 우리는 하물며, 9장에서는 하물며, 너희들이 짐승의 피로서도 하물며, 그랬더니 보배로운 피가 10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성구는 이렇게 신약에서 있어요. 레위기를 볼 적에 이제 레위기는 신약 성경 전체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있다.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에 삶이 있으려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돼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돼야 된다. 네? 5장 9절. 9절. 자, 여러분들이 혹 레위기를 볼 적에는 레위기는 바울 서신 전부를 다 통틀어 있는 거야. 똑같다. 그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서 몇 절이지? 24장 하여간에 24절인가 24절인가? 아니 27절인가? 47절인가?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7절 27절부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이걸 로마서에서 또 나오죠. 로마서 1장 2절.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에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약속하였어요. 그죠? 근데 그건 복음 누구예요? 예수이다. 예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다. 십자가도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다가 기록한 거에서 사도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스스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뜻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3장 16절 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분세치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쓰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 했잖아요. 그는 사역 초기부터는 잘못했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단 말이죠. 바울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잘못 살아온 길을 다른 사람도 그냥 갈지 말라고 말하죠. 내가 알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날에 왔고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에 와서 유언을 할지 어떤 유언을 하겠어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마지막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유언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베드로서는요. 베드로서신은요. 베드로가 이 서신 쓰고 나서 불과 몇 달을 못 살고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걸 알아요.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언적 성경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베드로서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너 성경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왜?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 써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을 갖고 성경 해석하지 말아라.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지 마라. 근데 바울처럼 차라리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쓰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죠? 내가 초년에 잘못 알았고 내가 그렇게 했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전부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 가르쳤던 것들, 자기가 잘못했던 것, 모든 걸 다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말하면서 말하죠. 성령의 감화가 있으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느니라. 성경은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내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성령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려고 하면. 말씀 안에 거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다들 그러죠. 나도 말씀 안에 거해요. 나도 말씀 안에 거해요. 이거 다들 말씀 안에 있대. 다들 말씀. 그래서 성경 구절 막 외워. 어우. 우리 은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벌써 성경 구절을 외우더라니까.
자요, 가르치면 돼요. 근데 의미도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고 있잖아. 그것은 맞는 얘기야? 그건 앵무새죠? 앵무새에게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주면요, 여러분들 앵무새가 말하는 새 있잖아, 앵무새도. 말 잘하는 새들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성경 읽고 있잖아. 앵무새잖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자요. 우리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새 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구원이 그 구원 그 이후에 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 그 이후에 구원. 구원 그 이후에 구원이 항상 나에게 내 삶 속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가 앞으로 내가 오늘 범죄한 것을 해주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미 해놓으시고 우리 보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해놓으시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그 말씀을 의심치 말고, 그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스토리로다가. 이 내용이 바로 레이기예요. 레이기는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 서신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를 레이기가 포함하고 있어요. 레이기가 중간에서 아니에요. 레이기는 맨 처음에 써졌어요. 레이기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기를 먼저 써요. 왜 그렇죠? 레이기를 가장 먼저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 400년경에 썼다. 아니, 주전 400년경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별 사람도 다 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사이에 썼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두리뭉실하게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썼다. 먼저 썼다는 개념이 어떤 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여기서 보는 거야. 서로가 우리가, 자 보세요. 어떤 누구도 언제 썼는지 아무도 몰라, 성경은. 왜? 언제 썼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듯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쓴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역사서가 있으니까 돼. 근데 모세오경은 역사서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한 것이 출애굽의 날짜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1월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예요. 우리가 태양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니산월 1월 10일 날 뭐해요? 10일 날 뭐해?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해요. 그래서 언제 가장 이것을 거룩하게 두라고 그래요? 14일째 되는 날까지. 14일 저녁 때 이 양을 잡아서 목에 피를 빼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안에 들어가서 이 고기를 갖다가 삶아서 급히 먹어라. 아침까지 남으면 새벽 미명가량 남게 되면 뭐하라?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려. 소멸시켜버려라. 그리고 15일 날 출애굽을 해요. 그럼 6월절 날은 언제예요? (6월절) 날은 15일 날이에요. 매년 1월 15일 날 시작해요.
근데, 자요. 그런데 대속제일은 언제예요? 아, 6월절 절에서 대속제일이잖아. 10일이잖아. 그러니까 어린 양을 택한 날부터 하나님께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사실은요, 6월절 절기거든요. 대속제를 7월 10일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5일 날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50일째 됐을 적에 뭘 줘요? 2달 지났어요, 이제. 그죠? 2달. 약 2달 정도. 달수로 2달 지났어요. 15일 날 했으니까 3월 5일 날 도착했을 거 아니야. 3월 1일경에 도착했고 3월 5일 날 하나님께서 뭘 주셔? 3월 달 돼서 이제 시내산 앞에 왔고, 시내산에 호렙산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줘요? 3월 5일 날 뭘 줘요? 율법을 줘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니까 모세를 산에 굴려갖고 산에서 40일,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 드리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이 역사대로 보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죠. 십계명 40일 동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 십계명을 40일 동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어? 아, 십계명은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을, 그걸 갖다가 40일 동안 그걸 갖다가 내가 거기 기록하고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데? 뭐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 근데 자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요. 회막에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회막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계속해요.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성막과 똑같아요. 말만 회막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막 앞에서 모세가, 그죠?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제 제사 드리는 건 언제예요? 2년,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1년 됐어요. 1년. 11개월 15일. 11개월 15일 됐을 때. 11개월 15일 됐을 적에 성막이 완공돼요. 성막 완공돼요.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게 되면은 교회에 입당 예배가 있죠. 근데 입당 예배를 안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봉헌 예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입당 예배라는 것은 빚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봉헌을 드렸다는 것은 빚이 없는 상태예요. 성막은 빚이 있는 상태로 드린 거예요? 없는 상태가 됐죠. 왜 그러냐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봉헌 예배를 드려요. 이때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다라가 출애굽기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수기로다가. 민수기로.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뭐 하는 거죠? 이제요? 제사장 위임식, 대제사장 위임식.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위임식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죠? 그러면은 저 보세요. 성막이 완공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제사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성막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제사법 주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럼 뭐가 되죠? 애굽의 제사법이 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신론 속의 제사들이 왔잖아요. 그죠?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430년 살았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성지순례 쪽에 이야기를 하는 그 BBC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저기를 보면은 목사들이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수도원들을 엄청난 신앙의 공동체로 다 말하고 있어요. 수도원은 일시적인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 되지만은 수도원은 당시에 신앙의 타락의 장소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례자들이 이제 생겨지죠. 수도사들의 고행을 통해서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수도원들의 한 짓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자기 몸을 막 채찍질 가하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어디에서 이주돼요? 어디에서 이주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불교. 선반에 들어가면요, 뭐 하죠? 대나무 갖다 때려요. 자기 몸을 때려요. 찍찍 갑니다. 두 번째, 또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힌두교. 자기 몸을 갖다가 뒤에다가 막, 이렇게 뭐라 하지? 바늘 같은 걸 받아갖고 그게 막 짐 끌고 다니고,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없애서 구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이게 지금 누가 말하냐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들하는 사람들, 신학대학 교수들이 말하고 있어요. 엄청 찬란 유산처럼요. 여러분, 이처럼요, 문화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요, 나는 큰일 내버려요. 큰 나왔다. 여러분, 자, 보세요. 불교가 태국에 들어간 것, 동남아에 들어간 것, 한국에 들어온 것, 중국에 들어간 거에 달라요. 그죠? 하나의 불교가 지역에 들어가면서 지역과 합해버려요. 지역엔 토속 종교와 합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있지만 우리나라도 토속과 불교가 합해갖고 신이 있다고 말해요. 그죠?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의 조상신과 그리고 힌두교의 그 음란신과 그들은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1600년대 거기를 갔다 왔던 그 중국에 있는 그 중이 쓴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은 그곳에 있는 여인들은 가슴을 다 내놓고 상체를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다녔다.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힌두교의 문화예요. 힌두교 문화. 힌두. 그래서 그들은 키가 조그만하고 아주 아담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앙코르와트 그 문화죠, 그죠? 그들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죠. 근데 그들은 엄청난 그 부유를 누리고 살더라. 이런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사실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태국은 좀 달라요. 또 여기하고 또 달라요. 베트남은 더해요.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가 짬뽕되는데 반드시 조상신이 들어가야 돼요. 미얀마를 가면 미얀마 불교가 또 달라요. 아니, 동남아인데 왜 똑같은 비슷비슷한 나라, 똑같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역마다 다 다르냐고요. 태국 가면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게 부처상 하나만 있어. 부처상 하나만. 근데 부처상이 깜둥이도 있고 새카맣게 칠해놓은 깜둥이도 있고 몽둥이 들고 있는
부처당도 있고, 몽둥이. 근데 그 부처상이 사람의 모습이요. 왜 저렇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그곳에 유명한 주지승이 죽었으면 그 주지승이 동상을 갖다 사려놓고 이게 부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다. 자, 살아있는 유명한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어디 문화죠? 태국은 어디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의 문화. 이렇게, 왜?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나라를 세운 나라니까. 원래 난나 왕국이라는 난나 왕국이었던 왕국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장군이 들어와갖고 여기를 점령하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것이니까. 그럼 안 올라갔으니까. 중국이 문화예요. 자요, 이렇게 묘하게요, 지역마다 가면 문화가 그냥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게 흡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흡수되지 말라는 거예요. 흡수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남들 다 죽으면 나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아니면 아니어야 되죠.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 죄가. 의도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을 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대속죄잖아. 하나님의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거야. 자, 회막에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잖아.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잖아. 내가 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리잖아. 자, 오늘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름이 회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진격하고, 하나님의 회막에서 저 구름이 떠올랐던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가 그들이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럼 그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는 자리가 그들의 자리가 돼야 돼. 그죠? 그런 자리를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이방인이랄지라도 뭐가 돼야 돼? 대속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 대속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다음에 구원 그 이후에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산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곳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주가 가는 길이야. 그러면 내가 주님과 내가 항상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야만 될 수 있어? 그럴 동안 내가 연합돼야 되잖아. 그럴 동안 내가 연합된 것이 바로 성령이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그분은 바로 성령이죠. 내가 그럼 성령 안에 내가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속죄 제사로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적에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옳소이다. 자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왜 한 방에 말씀 한 방에 말씀 딱 한 번 들었어. 한 번. 왜 그렇게 됐어? 고넬료는 말씀을 갈급했죠. 그는 지금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뭔가를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질병에 걸려서 질병 치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가난해서 가난을 부유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말씀에 갈급했어.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날 것이요.
그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교회를 나올 적에 맨 처음에요, 말씀에 갈급해 나오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이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갈급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보편적으로,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다가 질병이라든가 가정사 문제라든가 가난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그죠?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날이 필요해요.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나왔고 어떻게 왔건 간에 오늘 왔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 아버지께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나왔어요. 내가 문제가 나왔던, 갈급해 나왔던, 어떤 게 문제가 왔던, 내가 나왔어. 나왔는데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은 쉽게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다른 들은 것이 없어서 부딪힘이 덜해요. 잘못된 걸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엄청나게 진리를 들어야만 잘못된 게 뽑혀나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맨 처음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겠습니다. 자, 고넬료는 왜 그렇다고요? 베드로가 왜 자꾸만 늦었느냐? 바울도 10년 걸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명료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명료하게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던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마지막 그의 인생의 여정의 끄트머리 와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아라.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도 과거에 잘못해서 내가 그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좀 더 신설했으면 좋겠어. 베드로가 보면 좀 약간 비겁한 모습이 있어. 분명하게 사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이 쫓아낼 때는 진짜 의리돌쇠처럼 아주 당당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는 참 좀 그래요. 그죠? 모습이요. 그죠? 의리돌쇠 모습 하나도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 옆에 있을 적에는요. 개가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짖어요. 우리 개를 보면은요. 내가 없잖아요. 짖는 법이 없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어디를 나가갖고 없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배를 눌러도 거기 있대요. 기운 빠져갖고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개는 그건 필요 없는 개잖아. 도둑이 들어가는데 가만히 그거 있으면 뭐죠? 개는 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도둑이 들어오면. 그죠? 당연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있으면은 막 기가 살아갖고 막 이 모습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사실은요 당당하게.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성취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그럼 멋진 삶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서론 부분 얘기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레이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몇 시간짜리예요. 이거. 다 일일이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요약을 한 겁니다. 레이기가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책이네요. 그죠? 로마서 똑같은 책이네요. 그래서 레이기는 단순하게 우리를 죄를 사하려 그런 말이 아니라 뭐 어떤 얘기라고 했죠? 율법이라는 율법 전체를 총책을 말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율법 얘기하면 레이기예요. 모세 오경은 율법서예요. 율법서라는 건 레이기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이기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알려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일하시는 방법,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 스스로 보정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증명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만물의 창조자다. 저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저 무뼈를 바라봐라. 저 누가 지었나 봐라. 내가 지었지 않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 바라봐라. 여러분, 하늘 바라보면 뭐가 있어? 밤중이가 하늘 바라보면 뭐밖에 없어? 여러분, 막, 유성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고대사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성처럼 막, 진짜 무섭거든요. 전율이 일어날 정도일 거거든요. 그 시대 속에 하늘을 바라봤을 적에 어떻겠냐고요. 달이 코앞에 있을 것 같고, 별이 코앞에 있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저쪽 가서 보면 그렇다며. 저기 어디야, 폴란드라든가 이쪽 북극 쪽에 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막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저거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요. 와. 왜 만들었니? 우리를 위해서요. 와. 뭐로 만들었니? 말씀으로요.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나는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고 우리를 갖다 고난에 집어넣어갖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어갖고 고난 속에서 뭐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걸 보게 만들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는. 그래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 주는 나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 언제? 내게 능력 주는 나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당당히 뛰어나가잖아. 어디요? 언제 그랬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죠?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냈다. 우리를 고난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망하면서 우리를 하면 하나님이 없는 데 삶이 불가능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갖고 하나님 나와.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간혹가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버금과 능력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버금과 능력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버금과 능력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합시다. 우리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그럼 하나님께 못하실 일 없습니다. 다 하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다 지금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갖고 자기 삶 속에서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잖아.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잖아. 그냥 구약 성경을 갖고 살았어 그렇게.
내게 눈이 전에 날 본 거 확실히 고백하면서 살았어.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 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나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알려줍니다.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인생, 세상을 숭배하던 인생,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그런 존재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에 한 일이 뭐 있어요? 내가 한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럼 너와 나가 이제 살 집을 만들자. 이게 성막론이에요. 너와 내가 살 집을 만들자. 신방이죠.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내가 살 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와 내가 살 집을 만들려니까 아버지와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방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니까 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야 될 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방이야. 그 집이 바로 성막이야. 성막. 성전이야. 그래서 성전을 만들자. 너와 내가 살 집 만들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으로 가자. 우리 집이죠. 각자 우리 집이잖아요. 각자 우리 집. 하나님과 나와 우리 집. 그죠? 우리 집. 그 집을 만드는 거죠. 성막은. 그 집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기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모세도 꼬꾸라져. 영광을 보고 모세까지도 꼬꾸라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까지도 꼬꾸라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상상을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잖아. 그렇다면 내가 오늘 범죄하는 것이 없냐? 있어요. 내가 범죄하는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주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나는 오늘도 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제발 좀 함께 해달라면 주님이 다시 죽으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갖다가 부인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그래 구하고 있잖아.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좀 나와 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이시여 나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다가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셔야 돼. 근데 다시 주님이 죽으시는 일은 없고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게 히브리서잖아.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